오늘 신앙의 언어 알기 세 번째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제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세 가지 모토로 시작을 했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떤 인생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를 않았더라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도 다 다르시죠? 여러분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인생,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그 인생들 가운데에 한 가지만큼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fai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모두의 삶 가운데 관통하는 여러분 하나의 핵심 단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열거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꼭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by faith 이렇게 해서 계속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정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 가운데에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깊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 여정이 그저 인생길이 아니라 그래 그냥 사는 거지, 그래 그냥 인생이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교적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신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처음에 탔을 때에는 바다가 잔잔했는데,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셨나요? 어떻죠? 아유 경치 좋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경치가 좋은 거지만 아이고 보기 좋으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에 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자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가 큰 파도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또 큰 어려움이 처할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믿음의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의 마음, 한쪽에는 믿음의 마음, 한쪽에는 불안의 마음, 한쪽에는 믿음의 마음, 한쪽에는 염려의 마음, 한쪽에는 믿음의 마음, 한쪽에는 극심한 공포와 슬픔의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불안과 그 극심한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유, 제자들 왜 그랬어? 그러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여러분 험난한 파도가 있습니까? 넘어야 할 파도가 있습니까? 아니 잔잔해져야 할 파도가 있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파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또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움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한쪽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해결돼야 할 인생의 수많은, 아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여정의 그 항해 가운데에 주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두 분이 안 하셨어요.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 걸 까먹었네요. 까먹고 있었어요. 너무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들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는 풍랑이 일고 있고 그리고 큰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잔잔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과 염려와 극심한 공토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매우 달라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trust, 신뢰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적인 의지, 뭐라고요? 전적인 의지. 부분적인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의지인데 그냥 믿음으로 한 60%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한 40% 지금 염려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100% 하고 그리고 세상 현실 가운데 나에게 닥친 그 현실에 여러분 퍼센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믿음 대신에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넣어봤어요. 하나님. 믿음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넣어보면 이렇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실체,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그래 문제를 잘 한번 해결해봐, 능력을 한번 멋지게 한번 발휘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뭔가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래요. 날 좀 믿어줘라는 거죠. 날 좀 믿어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날 좀 믿어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상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례를 여러 번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이 한번 좀 번쩍 들려면 그러면 용인 평온의 숲을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장례 차들이 쫙 들어와서 화장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 한 4번 5번만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 사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고 사는 게 모든 게 막 얽혀있고 실타래처럼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결국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낼 텐데 끝내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본향으로 우리는 귀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에만 국한된 인생을 사시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이 50%였다가 60%가 되고 80%가 되고 90%,
99%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좀 세져 봅시다 라고 서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좀 한번 세져 봅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설계 도면을 저렇게 멋지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 지금 저 도면을 10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도면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져져 있어요? 안 져져 있어요? 도면 보고서 상상만 하는 거예요. 방 몇 개가 돼야 되고, 유리창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방향은 어느 쪽으로 돼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집은 지어져 있지 않고 저렇게 도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 도면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면을 좀 옆에 놔두고, 그리고 실제로 집 지을 땅에 가서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는 선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알파벳 B로 시작을 해서 D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B는 born, 태어나다.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는 D, die, 죽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딱 뭐가 나와야 된다? 센스 있는 크리스천은 C가 나와요. C가 안 나오네. 나오네. C가 아니라 C 해야 돼. C 하면 이상해 조금. C, 그죠? 자, 태어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 속에 살아가는, 선택. 수십만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은 그냥 마음에 위로와 그냥 평안을 좀 주는 거야.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듣다가 보면, 그래, 맞아, 그렇더라고. 그리고 거기까지야.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생각들을 주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은 생각에 멈춰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해요. 저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선택적 행동이라고 붙여봤어요.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런데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단산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여러분, 100세예요. 100세에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서 자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둘 다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루어져요? 우리는 결론을 하니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상태 가운데 멈춰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능력은, 나의 육신은 사라의 육신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저 이제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단념합니다, 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 제가 믿을 테니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 불가능해, 끝이야, 이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단념해버리고, 그걸로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그 약속들을 맡겨버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바라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지를 닫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여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옳지 않은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의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극심한 공포와 슬픔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겪어서 약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을 넘어가 버린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여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참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강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시자고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확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믿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조금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폭풍우와도 같고 파도와도 같고, 주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주님,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또 하나님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질고들을 이 시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전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그 시련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연단되게 하시고, 정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단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불가능하고 막혀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믿음의 열매 맺을 것임을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